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월 26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먼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267장 1절 2절 찬양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 말씀 중에서 12절과 13절, 14절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너희가 줄 수 있다, 너희가 줄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12제자를 택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명령이 사실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당연히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명령이었죠. 어떤 명령입니까? 1절에 보면 12제자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또 병을 고치는 이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라 하면서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전도여행 그리고 하늘 나라를 전하면서 사람들을 고치는 여행을 하게 될 터인데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아무것도 갖지 말고 옷도 한 벌만 그냥 입은 것 그 옷만 가지고 가라라고 명령을 하시고요. 어디에 가든지 한 집에 들어가서 머물고 또 머물다가 떠날 때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영접하지 않거든 먼지까지 떨어내 버리고 거기에서 떠나라 이런 아주 담대한 그리고 큰 자존감을 가지고 여행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자존감 또 용기, 담대함을 가지고 여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제자들의 받은 명령의 실체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자, 특별히 하나님 나라 일꾼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잘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좋은 것을 주지 못할까 염려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한 것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또 귀하게 대접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안전할 것이다. 이런 명령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가라 하시니 안 갈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가서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능력을 주셨다고 했지만 실체는 확인할 수 없었죠. 그런데 순종하고 갔더니 정말 자신들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참 귀한 말씀은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다라는 말씀보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녔다, 이 말씀이 저는 참 감동스럽게 다가옵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두려움 없이 나갔더니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란 말씀입니다. 세상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자들은 절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인데,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고에 그대로 순응하고 그 말씀에 자신을 던지고 복종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능력이 나타났고요. 더 큰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세상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주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심지어 왕까지 무섭게 만들었어요. 자, 7절 8절을 볼까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믿음으로 순종한 제자들 때문에 왕이 겁에 질렸다 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 왕은요,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 욕심에 대한 죄를 지적하는 이 세례 요한까지 없애버리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누렸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순종하자 그 숨겨놨던 악, 그것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서 막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느끼지 못했던 죄책감이 느껴졌던 거예요. 두려움이 없던 자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하자 바로 이 세상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던 악한 자들의 마음속에 바위덩이 같은 돌덩이가 던져져서 정말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파문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거의 모두가 세상에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이해는 안 돼도 복종을 했더니 그들 때문에 세상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세상의 역사가 바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새로운 역사의 경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자신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메시아가 오셨으니 그들은 그것을 경험해야죠. 그런데 무시하고 살다가 이 순종한 제자들 덕분에 정말 역사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은 혹시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들은 저 역사의 큰 위대한 사람이었던 엘리야 선지자 정도는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잘 몰랐었지만 눈치도 채지 못했었지만 그들의 순종이 엄청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들에게는 더 큰 사역,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이 돌아온 후 주님과 함께 간 곳은 베세다의 텅 빈 들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무리들도, 많은 사람들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왔었죠. 그들은 주님을 따라와서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들판이었기 때문에 음식을 구할 수도 숙식할 장소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이 사람들을 마을과 촌으로 돌려보내서 잠잘 곳과 또 음식을 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 제자들의 말에 뭐라고 대답을 하셨죠? 13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주님께 분명히 여긴 빈들이라고, 텅 빈 벌판이라고, 먹을 것도 잠잘 것도 구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님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흘러 들으셨나 보다. 아니면 우리에게 주라고 하셨으니 뭐 우리가 감춰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허투루 들으신 것이 아니라면 이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생각 사이는 정말 큰 괴리가 있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제자들의 판단과 예수님의 판단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 그런데 앞선 장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보시는 것과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그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차원도 다르고 현실 인식에 대한 차원도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면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인식, 주님의 시각을 배우고 또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된다.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갈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계속해서 제자들이 배우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직전에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갔으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갔으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병 고치는 은혜도 베풀어 줄 수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성공적으로 일을 마치고 기쁘게 돌아오지 않았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다는 것, 주님은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혜 받을 때뿐이고 기적을 체험했을 때뿐이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다시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 힘들어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 그 모습이 제자들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서 얼마나 큰 생각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13절부터 15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제한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14절에서 보통 인간이라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판단을 제자들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판단이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 그 무리들의 숫자가 자그마치 남자만 5,000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뭐 1만 명이 넘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생각이 옳은 것 같습니까? 제자들의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누구의 생각이 옳다고 판결이 나게 되었을까요? 자, 누구의 생각이 옳은지 판결이 떨어지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6절 17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주님이 너희가 주어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 나눠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나눠 주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었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거,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라는 거,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왕이신 주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 주님이 다스리는 이 영적인 세계에 그 왕이신 그 주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내 인간적인 계획을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 안에 다 밀어넣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완전히 포함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좋아하긴 하는데 이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던지는 자가 얼마나 될까? 하나님 왕 천지의 주제이시고 다스리시는 그분,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답니다. 그러면 그 생각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공했든지 아니면 실패해서 깊은 나락에 떨어졌든지 간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던져야죠.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완전히 잠겨서 더 이상 내 생각이 보이지 않게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을 섬기고 사는 충성된 종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 자신을 다 던지고 싶지만 참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다. 앞으로도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각은 언제나 옳으시다는 거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기회를 부여받았는데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잠기게 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인간적인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기뻐할 때까지 우리의 생각, 우리 자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던지는 이 과제, 이 숙제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종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으실 때까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그로 인해 기뻐할 때까지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7장 마지막 절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 차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힘을 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너희가 줄 수 있다라는 말씀에 말씀도 전하고 천국 비밀도 전하고 병 고치는 은혜도 전하고 그리고 먹을 것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자들이지만 세상 허덕이는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귀한 것들을 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맡깁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오니 드리오니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기 위해 애쓰는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